는 수많은 언어가 있는데요. 특별히 그 수많은 언어 중에서도 아주 소수 민족만 쓰는 언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수 민족이 쓰는 언어들을요, 매우 또 소중하게 그리고 또 보존하기 위해서 많은 언어학자들이 노력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아프리카에 단 2명만 사용하고 있는 소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언어가 곧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요? 누가 죽음을 맞이했거나 아니면 어떤 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이 단 2사람만 사용하고 있는 이 언어의 주인공들인 2사람이 서로 싸워서 서로 말을 안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 언어가 곧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는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참 사랑하는 모습들이 다양합니다. 똑같은 것 같은데 다시 똑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또 원하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각자의 온 형편과 사정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애쓰고 힘썼는데도 불구하고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유학할 때 결혼하기 전에요, 저도 다양한 일을 좀 해봤는데 주유소에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주유소만 일하는 게 아니라 건너편 주유소에서도 일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건너편 주유소에 이집트에서 온 그런 좀 알바생 비슷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로 이제 주유소에서는 저녁에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저희 주유소에서도 이집트에서 온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건너편 주유소에 있는 그 친구를 잘 알긴 아는데 참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안타까우냐고 물었더니, 저 친구는 돈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면, 그러면 그 가게에서, 주유소에서 미국에서는 복권을 팝니다. 자기가 벌은 월급을 가지고 가게에 있는 복권을 다 삽니다. 그리고 매번 긁는 겁니다. 어쩌다 한번 복권에 맞습니다. 근데 맞은 복권을 가지고 다시 또 복권을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복권이 잘 맞습니까? 거의 다 안 맞습니다. 대부분 다 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한 모든 월급을 다 복권을 사는데 쓰다가 결국은 좀 허무하게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그 친구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헛된 것에 혹은 또 헛된 일에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참 험하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열심히는 사는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헛된 것을 쫓거나 혹은 또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 그러한 마음과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 또 책망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쓰여진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입니다. 그들이 포로 가운데 있으면서 열심히 일하고, 또한 돈을 벌어서 자기의 먹을 것을 구하고, 또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지만, 하지만 이 포로로 있는 그 바벨론에서는요, 만족함도 기쁨도 사실 별로 없다는 것이죠. 수고해도 애써도 헛된 것을 찾고 구하는 그런 사람처럼 그들 가운데 허무함만 남아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지, 오늘 특별히 1절의 말씀에 뭐 이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내가 너희를 충족케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믿음을 결단하며 또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말씀은 바로 헛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인생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콜라이 고골이라는 러시아 작가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쓴 단편 소설 가운데 외투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한 할아버지가 있는데 바로 아카키예비치라는 러시아 사람이고요. 말단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그 나이가 먹도록 열심히 공무원 생활을 한 이 아키키에게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의 평생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아키키 할아버지는요, 바로 그 쇼윈도에 있는 아주 멋있는 그리고 따뜻해 보이는 아주 비싼 외투를 갖는 것을 그는 평생의 소원으로 삼고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드디어 그가 정말 거의 평생을 일해서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그 값비싼 외투를 사게 됩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가뜩이나 이 모스크바는 추운 날이기 때문에 따뜻한 외투가 매우 중요한데 그 빛나고 아름다운 외투를 걸치는 그 순간 이 아키키 할아버지의 어떤 그 마음에 그것도 지금까지 했던 모든 수고의 보상을 받는 듯한 그런 감격과 흥분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서 강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외투를 빼앗겨 버립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평생을 모아놓은 그 돈을 가지고 그 값비싼 외투를 샀는데 강도에게 빼앗기고만이 이 사람이 집에 온 이후로 시리에 빠지게 되고 너무 속상한 나머지 시름시름을 앓다가 죽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등장하는 신조어 중에 하나가요, 카푸어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카푸어는 뭐냐면 자기가요 있는 돈을 없는 돈 다 끌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좋은 차를 사는 겁니다. 그리고는 푸어가 뭐냐면 가난한 자처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도 없고 혹은 자기의 버는 월급 모든 것을 다 그 차값으로 내야 겨우 살까 말까한 그러한 사람들.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심지어 집도 없어서 그냥 차 안에서 먹고 자는 친구들. 그런데도 차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과연 이렇게 사는 것 혹은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참 어리석어 보이기도 때로는 또한 허무해 보이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육신을 채우기 위한 또한 나의 육신을 만족하게 하기 위한 삶에는 사실 진짜 만족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점심을 맛있게 배부르게 가장 비싼 것으로 먹었습니다. 그러면은 저녁을 안 먹어도 될까요? 물론 안 먹어도 되겠죠. 한 끼 정도야. 네. 그런데 배고프면요, 그 다음날 또 먹어야 되거든요. 육신을 즐겁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사실 그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 몇 번은 괜찮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지루해지고 또한 시들해집니다. 아무리 육신을 좋은 것으로 누리며 살아도 만족함이 없는 것이 사실 우리의 육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으시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바로 이 헛된 것을 쫓아가는 그러한 인생, 수고하는 인생이 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을까요? 자기의 욕심과 또한 자기의 욕망, 혹은 또 내가 자꾸 거두어들이고 또한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채워지면 만족할 것 같지만 만족함이 없습니다. 또 수고하고 또 수고합니다. 물론 수고를 통해서 얻는 성취감 혹은 또 목표를 이루는 어떤 이런 성공의 그러한 성취감도 있긴 하지만 진짜 그 안에 우리에게 삶에 만족감이 없는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듯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감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알지 못한 채 사람의 수고, 사람의 노력, 또한 자기의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는 이것들이 다 헛된 수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서 다시 돌이키라 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진멸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런데 가축과 어린아이까지 남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무 잔인한 하나님의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는 것을 왜 조금 깨달아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한 그 사람들을 다 진멸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가나안 사람이 갖고 있던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들의 문화는 바로 우상 숭배였고 아주 많은 우상 숭배를 통하여 가나안 땅은 이미 벌써 어쩌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어울리거나 맞지 않는 그러한 문화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심지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계명을 잘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광야에서 왜 이런 율법을 주셨을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율법을 주셔도 늦지 않는데 왜 굳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율법을 주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명령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계명과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반드시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마다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과 또한 동물까지 다 진멸시킵니다. 그 땅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 숭배의 문화를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순종했습니까? 아닙니다. 남겨두었습니다. 물론 자기들의 실수가 있을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고 그들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그들을 남겨두었던 것이죠. 1세대가 지내고 2세대가 지나고 나자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잊어버리는 다음 세대들은요, 가나안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 당시 그 사람들의 문화를 다시 받아들이게 됩니다. 특별히 가나안 문화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던 문화는 좀 다르게 농경 문화입니다. 특별히 농사를 짓고 또한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그들이 다시 섬기게 된 이유는 농사를 지으면서 바로 그 자연을 다스리는 그런 우상들을 하나하나 그들이 알게 되고 또한 제사를 지내면서 결국은 가나안 문화 가운데 그들이 들어가게 되어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우상들을 또 이방신들을 섬겼던 이유는 뭡니까? 아주 단순한 이유입니다. 바로 복을 받기 위해서이죠. 농사를 지으며 비를 내려주고 또한 물이 공급이 되고 그리고 결실을 많이 맺게 하는 이러한 다양한 이방신들의 신들을 섬기다 보니 눈에 보이는 신들을 섬기다 보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점점점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생명을 다시 살리며 또한 생명이 있는 곳으로 그들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물론 육신은 조금 더 편안해지며 풍요로워진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려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한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영적으로는 바로 사단과 그리고 영적인 싸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 혹은 또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잃어버렸던 생명을 다시 찾고 그 생명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며 또한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살리는 일, 또한 이 생명을 다시 솟게 하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분이며 사명인데 우리는 이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일에 대하여 우리는 너무 등한시하거나 아니면 관심 없이 살아가는 일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생명을 되살리며 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의 육신과 자기의 또한 육신의 욕망을 얻으려 하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고하고 애쓰며 힘쓰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배부르지 못하게 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인생, 생명을 잃어버린 인생,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생명을 회복시키는 일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아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하여 오늘 말씀하며 일단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이렇던 복을 누리며 또한 그 복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수고해야 될 일도 있지만 더 중요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며 또한 이 영적인 사명을 본분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로 혹은 헛된 것을 위해 수고하는 인생을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알게 하고 이 생명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고 큰 민족이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가장 약하고 가장 힘이 없는 그러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분명해집니다.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생명의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 약한 동물들을 보세요. 별것 아닌 일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왜? 이런 속담들이 있죠. 우리는 그냥 무심결에 돌을 던지지만 그 돌에 맞은 개구리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처럼 생명을 보존하는 일,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 그 보호하심이 필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바로 생명을 내가 너희에게 보존해주고 또한 너희 영혼이 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바로 내 생명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호흡,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지 않는다면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까? 우리가 아무리 세상 가운데 애쓰고 수고하며 힘써도 나의 건강을 잃어버리면, 나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과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다윗의 언약, 그 영원한 언약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또한 이 언약은 확실한 은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 약속과 은혜는 바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 궁극적인 목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스라엘을 부르시듯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바로 이 생명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 생명을 살리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생명과 호흡이 바로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삼킬 자를 찾기 위하여 바로 돌아다니고 있다고 베드로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듯이 영생을 사모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언약과 확실한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 하는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거나 또한 하나님이 그냥 특별한 때에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으면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확실한 은혜, 그 영원히 살아가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며 또한 이 영생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영원히 살며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로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고 목마른 그런 심령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특별히 영적 생명을 잃어버려 자기의 헛된 인생의 수고로움에 힘쓰며 애쓰지만 그 자기의 인생에서 참된 의미와 또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며 알지 못하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는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내게 주는 은혜를,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를 누리며 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목마른 자의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헛된 것을 위해 수고하는 그런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생명을 살리며 우리의 생명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소리를 듣고 우리는 그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살리시며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은혜를 우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증거하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길을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결단 가운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